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22강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초청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또한 중요한 부분은 휴거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죄인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시는 주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영국 미술가인 홀먼 한트라는 사람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서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많이 보았을 줄 믿습니다. 그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 그는 그의 친구 미술가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친구가 말하기를, 홀먼, 자네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군요. 문 여는 손잡이가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트는 대답하기를, 이 그림은 사람의 마음의 문이기 때문에 문 여는 손잡이가 안쪽에 달려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그림이 오늘 계시록의 본문에 나오는 문 밖에서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정설이라든가 선택의 여지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당과 지옥을 선택하도록 당신의 마음문 앞에 천당과 지옥의 문을 옮겨 놓으시고 당신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당신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당신의 마음속 안에 있는 마음의 문고리를 열어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아니 열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는 주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인데 만일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시금 주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항상 나의 아버지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My Father.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너무 기뻐 예수님의 목에 매달렸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매달릴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 한국말의 번역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원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은 my father라고 나옵니다. Jesus said to her, do not cling to me, for I have not yet ascended to my father, but go to my brethren and say to them, I am ascend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and to my God and your God.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주님의 가르치신 주기도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항상 나의 아버지, my father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와 다른 특별한 관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음 장면에 하실 말씀을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기에 내가 이기고 한국 성경은 아버지 보좌에 함께라고 되어 있지만 원에 보면은 또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my father 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이 장면이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림받은 귀를 가진 모든 교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란 말씀은 예수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씻음 받고 중생하여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는 그가 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7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결론을 맺는 것인데 이 말씀들이 지금 있는 일, 이것이 곧 교회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7 교회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교회들을 두고 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교회에 속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의 몸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의 몸된 큰 교회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7 교회가 특정한 기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크게 성취하고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2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모든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오늘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교회를 2 종류의 교회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점점 세상으로 타락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다른 한 그룹의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휴거에 참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휴거에 참여할 것입니다. 다른 그룹의 교회들은 큰 기독교 기관인 교단을 가지고 크리스천 교회를 표명하는 모든 기독교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휴거에 참여할 것이요, 다른 교회는 대환란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보내신 7 교회의 편지는 그때 당시에 교회에 보낸 편지도 되나 이 메시지는 역사적인 교회에 대한 것과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존재하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며 또한 각 개인의 신앙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위험의 경고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한번 시험해 보면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헌신이나 어떤 자기가 하는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당신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며 주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시는 일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 결국은 당신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타락한 교회. 이 타락한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한 책망에 이르는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선뜻 보기에 별것 같지 않으나 이것은 죄악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는 말하기를 20개의 미지근한 교회는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한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Disgrace of Christ. 그 다음 둘째로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주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오늘날 교회는 주님을 위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값을 치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에 따르는 대가, 괴로움, 어려움 이것을 각오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고난과 손실과 어려움을 마다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오늘날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단 교리를 용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 요즘 새로운 도덕 생활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생활은 아주 낮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낮은 도덕적인 생활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대 교회에 대해서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개신교회의 문제는 영이 죽었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믿음의 교리를 자랑하고 있으나 현재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도 없으시고 또 심각한 위험도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이 말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들의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는 자들이 말씀의 열심을 가지고 지키다가 나중에 와서는 말씀과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아무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어떠한 일이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이같이 미적은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교회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로 그리스도와 그의 생활에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교회와 개인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에게로 돌아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7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고 특히 이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여러분들이 어느 교파나 어느 교단에 속하든지 관계없이 뭐 개신교나 침례교나 장로교나 천주교나 어디에 속하든지 관계없이 요점은 2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또 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와는 관계없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이런 부류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성도들, 이 2 그룹으로 이 마지막 때는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에 굳게 서서 순종하는 자,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은 휴거에 참여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또 이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에게로 돌아오기를 다시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1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 2장, 3장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 이리하여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의 이 교회에 대한 일을 오늘로서 끝을 내고 다음에는 하늘의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